치해만 목사의 앱이 되는 사람입니다. 설교 전에 두 가지에 감사드릴 게 있어서요. 하나는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이 우리 치해만 목사를 다시 로브콜 해주셔서 한국에 들어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마셔도 되죠? 오살리에서 15,000명 앞에서 설교할 때도 떤 적이 없었는데, 예? 근데 왜 이렇게 성지교회 설교가 떨릴까요? 집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긴장되지? 했는데 그렇더라고요. 두 번째 감사한 것은 제가 여기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고 말씀 시작합니다. 하나님, 접니다. 40년 넘게 아버지가 붙잡고 마음대로 사용하시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잘 전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종과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만 전달하는 겸손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모든 말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70년 동안 잡혀 있다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70년. 엄청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엉망진창이었어요. 살 집도 없고 먹고 살 만한 산업도 없었습니다. 이런 폐허 수준의 생활도 아득한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은 위로가 됐고 신앙의 버팀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넘어질 것이냐, 다시 일어설 것이냐. 근데 이스라엘은 저력이 있었습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2장의 말씀은 재건된 예루살렘 성벽의 감격스러운 봉헌식을 마친 후에 축제 현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졌고 새롭게 경험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장면들이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성벽 완공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금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예배, 회복과 영적인 전환점을 이루는 역사적인 순간이 느헤미야 12장입니다. 70년 동안 흩어진 영적 질서가 다시 회복된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어려운 일도 아니었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스라엘이 허물어졌고 찌그러졌고 어지러워졌던 그 상황이
다시 회복되면서 진짜 이스라엘의 위력을 가졌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성지교회의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천재 과학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이 사람은 유대교 신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할 때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은 히틀러이었습니다. 철권, 공포 정치를 했습니다. 그때 지식인들과 종교인들과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싹 다 벙어리가 됐습니다. 차라리 벙어리면 감사할 텐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요. 아첨을 합니다. 히틀러를 찬양까지 합니다. 글로 먹고 살았던 문필가들, 예술가들, 언론인들, 특히 깨어 있어야 될 살아있는 양심이라고 하는 목회자들까지도 약속이나 한 듯이 매수되거나 히틀러의 공포 정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아인슈타인은 크게 낙심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본 회퍼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을 비롯한 극소수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팀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과 몇몇 목사님들은 순교를 불사하고 독재자 히틀러에게 항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의기투합을 하면서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아인슈타인은 신선한 충격을 받고 희망의 싹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잠잠하고 벙어리 같았던 유태교를 탈퇴하고 루터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38살이었던 본헤퍼 목사님은 항거하다가 히틀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전혀 흔들림이 없었던 떳떳하고 정정당당한 본헤퍼의 모습을 아인슈타인은 보면서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 순교자 본헤퍼 목사님은 신학적으로 존경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신앙적으로 정말 존경할 분이었었습니다. 순교하는 본헤퍼는 죽기 전에 노래를 작사하고 찬양을 작곡을 했습니다. 한번 쳐줘 볼래요? 이 피아노 곡이 나오면 여러분 이 노래가 본헤퍼 목사님의 노래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찬양을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입이 되면서 가슴이 먹먹해지는 겁니다. 가톨릭의 만행은 로마 가톨릭의 만행은
마르틴 루터를 일어서게 했고, 느헤미야 시대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다시 희망을 품고 마음을 작정하게 하였습니다. 히틀러 시대의 본헤퍼의 순교는 많은 독일의 목회자들의 양심을 흔들어 깨웠고, 결국 독일은, 히틀러는 멸절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말씀이 무너졌습니다. 예배가 무너졌었는데, 사랑하는 극소수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눈물로 무릎 꿇고 간구하며 애썼을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2025년 현 시점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현실을 직시하면 분명한 진실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과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뭔 회개를 하라고 합니까? 있습니다. 첫째는요, 순교자적 정신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없어집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그저거 피안도 사람이야요. 우리 할아버지는 전 얼굴을 모릅니다. 할아버지는 피안도 선천에서 교회를 지키시다가 순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순교자 정신 없이 목회하면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신앙이, 순교자적인 신앙이 없느냐, 그거 보면 발로 한 대 차주고 싶어요. 이 찬양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한번 찾아볼래요? 진짜로 찬양하십시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바라보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런 신앙이 사라져 간다는 것은 남대문이 불타고 한글이 사라진 것보다 더 속상한 일입니다. 두 번째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강력한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요? 혹시 기분 나쁘시지는 않으시죠?
강력한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뭐 40일 금식을 해라, 100일 철야를 하거라, 1000일 철야합시다, 그거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최소한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피곤해, 힘들어, 바빠, 속상해. 아니요. 바쁘면 더 기도하고, 피곤하면 더 기도하고, 배고프면 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예. 이 강력한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통로되는 기도가 사라져감을 회개해야 됩니다. 세 번째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내 교회를 정말로 멋지고 정말로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성도들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 옆에 있는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좋은 교회를 만들 마음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10년 있다 왔잖아요. 혹시 이 영상을 저한테 줄 수 있죠? 예. 미국에 보내면 속상할 것 같은데, 미국 교회 성도들은요, 한인교회 성도들은 교회 왔다가 옮겨가는 사람이 92%입니다. 10명 오면 9명은 교회 옮깁니다. 제가 처음 미국 가가지고요, 그게 얼마나 덜컥하고 실망이 되든지 그랬더니 옆에서 전 목사님, 미국은 다 그래요. 한인 목회처럼만 목회 못하세요. 내가 뭐라 그럴게요? 야, 미국 하나님 따로 있고 한국 하나님 따로 있냐? 똑같은 하나님인데. 정신 차려. 그러다 왔어요. 교인들이 자꾸 교회를 많이 옮겨 다닙니다. 내 교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백 년 전부터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의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내 교회는 내가 좋은 교회를 만들리라. 그게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은 안 그러신가요? 초대교회부터 근대교회와 현대교회가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문제점과 목표점은 확실히 있는데 해결을 못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정지된다는 것입니다. 정지된다고요. 육상 경기 중에 필드 경기가 있습니다. 창 던지기, 투포환, 해머, 높이뛰기, 멀리 뛰기, 이걸 필드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높이뛰기 경기를 보면 1cm를 뛰어넘기 위해서 수천 수만 번을 계속 훈련합니다. 막 뛰어가서 스텝이 맞나 안 맞나, 스텝이 1cm, 2cm 빠른가 늦은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툭 걸려 넘어지고 또 넘어가서 신나서 양손은 다 들고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땁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1cm의 기록을 갱신하기 위해서 애쓰는 육상 선수처럼 교회가 강한 교회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되고 능력의 교회가 되고 역사의 교회가 되도록 그 1cm를 넘어설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한계를 못 깨면 영원히 여기서 그칩니다. 정지됩니다. 그리고는 한되는 말이, 아이 목사님의 실력이 부족해서. 제가 귀국하고 딱 2달 지났습니다. 8월 22일에 들어왔으니까요. 그 2달간 거룩한 뜻을 세운 성지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확실한
답이 하나 생겼습니다. 성지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1982년에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몇 년이요? 82년. 저 태백 황지교회 전도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갔다 왔는데 지금도 교회 사무실에 제 사진이 붙어 있어요. 제 사진이, 전도사 사진이 붙어 있다고. 사람은 잘생기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때 아이들이 한 3, 40명 되는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했는지 학생만 800명이 됐습니다. 청년들도 그때 뭐 애들이 많았으니까요. 주일학교요 1,500명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 법칙이 지법칙이라고 아직 그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무슨 법칙이요? 제가 그 교회에 떠난 지, 제가 88년에 그 교회를 떠났는데 엄청 오래됐잖아요. 근데도 가면 아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뵈러 들어가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43년을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휴가요? 휴가 잘 안 갔습니다. 못 갔습니다. 가기 싫었습니다. 2달 정도 쉬면서 여러 교회를 가보았습니다. 군의 제1교회, 군의 성결교회, 군의 중앙교회, 군의 장로교회 계속 가봤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지교회. 그 많은 교회들, 가슴을 울리고 회개의 눈물샘을 터뜨린 교회는 성지교회뿐입니다. 에이, 아들이 부목사니까 그렇겠지. 에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찬양팀이 찬양할 때 제가 찬양 목회를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찬양팀이 사역할 때 막 찬양할 때 제가 막 눈물이 납니다. 감정에 복받쳐서가 아닙니다. 그냥 은혜가 되는 겁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참 은혜가 되는 겁니다. 너무 은혜가 됩니다. 집사람이 옆에서 나를 바라보고 이 주책이야 그럴 정도로 제가 말씀 시간에 많이 웁니다. 뭐 저 같은 작은 목사가 저의 눈물이 리트머스 종이 같은 척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참 깊은 은혜의 말씀이고 큰 도전이 되고 특히 미안합니다. 한 목사님 설교가 새벽 예배 설교라든지 주일 설교가 굉장히 저한테 또 큰 은혜가 됐었습니다. 제 아들 말고요. 쟤는 아직 멀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지는 분명히 좋은 교회로 더더욱 성장하고 부흥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는 반드시 부흥하며 성장합니다. 청년들이 안 따라하면 너 일로 와. 때릴 텐데. 니들도 하셔야 돼요. 한 번 더요. 우리는 반드시 부흥하며 성장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겠습니다만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참 좋은 말씀을 무의미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소중한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되고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중한 말씀이 자꾸만 여러분에게 던져지고 있는데 성도들이 정말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영원히 담겨있는
아멘 소리가 외쳐지면서 자꾸 많이 받아 먹어야, 그래야 더더욱 좋은 설교가, 좋은 목사님이 되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열린 예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열린 예배의 맹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 열린 예배의 메시지를 보면 회개, 거룩함, 성결, 십자가, 인내, 충성, 희생, 이거 없어요. 그냥 감정에 호소합니다. 계속해서 이모션 페스티벌이 돼서 기쁘고 눈물 흘리는데 아무런 영적인 역사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한대나요? 뭐라고요? 여러분, 설교는요, 성도들이 부담을 받아야 되고요, 부담을 느껴야 되고요, 도전을 느껴야 되고요, 그것이 기도 제목이 돼서 내 신앙생활의 결단이 되고 축복의 열매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은 고객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참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인데, 정말로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이,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눈치 안 보게 해주세요. 예? 목사님은 하나님 눈치만 보는 거예요. 왜 자꾸 사람 눈치 보게 하세요? 여러분 안 그러시죠? 저희 교회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한테 막 야단쳤어요. 저보다 연세가 아주 많으신데 저희 교회는 장로님들이 은퇴가 없었습니다. 제가 은퇴를 없애버렸어요. 교회 내규에서 은퇴 없음. 나도 없음, 니도 없음. 얼마나 장로님들이 좋아하시는지. 그 다음엔 그럼 목사도 은퇴 없읍시다. 아니 당신들 은퇴 없잖아, 나도 없어야지. 그렇게 하시지요. 근데 와버렸어요. 근데 그분들이 야단친 게 그겁니다. 나 여러분 눈치 안 보게 해주세요. 나 주님, 하나님 눈치만 보게 해주세요. 알아서들 하세요. 그랬답니다. 근데 그게 되더라고요. 저는 목회의 스승님은 고 이정규 목사님이십니다. 이정규 목사님. 영적인 아버지는 신현균 목사님이십니다.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신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교통사고 당하고 나서 아들 영준이 형을 부르지 않고 저를 불러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반지를 주셨습니다. 그 반지가 저희 집에 있습니다. 100여 년 전부터 흘러내려오는 반지입니다. 저한테 있습니다. 까불고 있어요. 그게 부흥사들한테는 절대 반지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건 그렇고, 저에게 신앙을 가르쳤던, 목회를 가르쳤던 이정규 목사님이나 영적으로 강력함을 말씀하셨던 신영균 목사님이 똑같은 교훈을 제게 주신 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특히 신 목사님은 너 사람들 기쁘게 하는 목사가 되려면 목사하지 마. 가서 참외 장사나 해. 무슨 장사요? 참외 장사. 근데 참외 장사는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짜 좋은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선 마지막입니다. 좋은 성도가 되어 주십시오. 무슨 성도요? 좋은 성도요. 대구 되게 덥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제가 살던 워싱턴 시애틀 그 날씨는 영하로 내려가는 날씨가 3일 뿐입니다. 여름은 여기 말로 20도 이상 넘어가는 날이 일주일밖에 안 됩니다. 시원합니다. 겨울에도 따뜻합니다. 제가 제일 걱정한 것은 아들이 다시 대구로 간다. 너 이제 죽었다. 5년 동안 여기 살다가 대구 가봐라. 너 이제 죽었다. 제일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예배 마치고요, 기다렸다가 점심을 먹자는 겁니다. 성지에서. 그래서 신나게 갔더니 국수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든지요. 맛 없으세요? 맛 없는 사람은 2,000원씩 내시고 있는 사람만 드시면 됩니다. 근데 그 국수를 삶고 이렇게 해서 막 하는 분들 보면 다들 얼굴에 미소가 막 넘쳐요. 한 명도 짜증내는 사람이 없어요. 저 같으면 막 짜증날 텐데 한 명도 짜증을 안 내요. 그거 좀 보면서요, 제가 은혜가 되더라니까. 이야, 진짜 좋은 성도들이구나. 우리 담임 목사님은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행복할까? 반대급부로 제가 행복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 좋은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더 좋아지십시오. 어떻게 좋아지냐 하면 서로 먼저 칭찬부터 하십시오. 예? 뭐요? 제가 섬기던 어느 권사님이 손주를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제가 애들을 좋아하니까 가만 하고 이렇게 안으로 갔습니다. 근데 안기더니 저한테 조금 말로 스팅크 그러는 겁니다. 뭐요? 스팅크. S-T-I-N-K. 스팅크. 이 스팅크라는 말은 냄새나 그 뜻이에요. 영어를 조금 말른 쳐넣어서 스팅크 하자마자 제가 아이를 내려놨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이틀에 한 번씩, 아니 하루에 2번씩 샤워하고 비싼 향수도 뿌립니다. 근데 그 스팅크라고 말한 그 다음, 그 바로 후에 제 껌딱지 누군지 아세요? 막내 녀석이 막 달려오더니 아버지 하고 이렇게 안깁니다. 근데 그 녀석이 뭐라는지 알아요? 나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 냄새가 제일 좋아. 제 새끼니까 그렇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같으면 스탱크라고 하는 그 아이와 할아버지 냄새가 제일 좋아라고 하나, 누구를 안아주겠습니까? 당연히 내 새끼가 아니더라도 그런 아이를 더 안아줄 것입니다. 냄새 안 나는 사람 없어요. 단점 없는 사람 없어요. 잘못 없는 사람 없다고요. 과거 없는 사람 없다고요. 공동체 안에서 만났으니까 그냥 먼저 칭찬하고 먼저 높여주고 또 냄새가 나더라도 향기롭게 맡아주시고 그렇게 해야 좋은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좋은 성도가 되는 거는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모니, 조화를 좀 이루셔야 됩니다. 뭘 이루라고요? 조화요. 부흥회를 준비하는데 여전도회한테 그 강사님 식사 준비하고 과일 준비 좀 하세요. 그랬더니 네. 그래서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여전도회 총무하고 여전도회 회장님하고 싸움이 났어요. 이야, 이거 부흥회 전에 사단이 역사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강사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딸기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요? 딸기. 근데 회장님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배를 좋아하는데 배를 준비하자는 거예요. 내 편은 누구예요? 내 편은 회장님이죠. 그래서 제가 권사님 큰 접시 있죠? 있다고. 거기다가요 절반은 딸기, 절반은 배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요 배는 한두 개 더 깎으세요. 나도 먹게. 웃으면서 나가셨습니다. 그거 간단한 거잖아요. 배를 준비하든 딸기를 준비하든 다 기쁘게 드시라고 준비하는 건데 뭐 하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틀리는 사람은 없어요.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이걸 어떻게 맞춰가느냐? 내가 먼저 숙이면 됩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됩니다. 내가 먼저 맞춰주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5절에 보면 다윗과 45절 하반절에 다윗과 솔로몬의 명을 쫓아 예식을 행하였고 46절에 보면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 노래하는 자의 두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 그런가 보다. 아니요.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와 쭉 수백 년 지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시대는 엄청난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부터 솔로몬 시대까지 내려왔던 전통을 그대로 유지해서 그대로 찬양대를 운영했습니다. 시대도 변하고 새로운 흐름도 있었을 겁니다. 전통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전통은 전통대로 지키고 새로운 생각은 새롭게 받아들이고 서로서로 존중하는 겁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철저하게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나이 드시고 오래 신앙생활 하신 소중한 분들의 그 경륜이요 절대로 무시 못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 목회했었을 거잖아요. 그죠? 팔팔할 때 승질 팍팍 내면서 혈기 내면서 해왔습니다. 근데 후회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 그 원로 장로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당회할 때 그 수석 장로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근데 이미 옛날이요.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경험과 연륜이 존중받고 존경받으면 새로운 세대와 함께 어우러지게 되면 조화로움이 생기게 되면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44절의 말씀 한번 비춰줄래요? 시작.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관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아멘. 뭔 말인지 아세요? 이 사람들 지금 포로됐다가 돌아왔어요. 끼니도 없어요. 돈 벌 것도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성전의 곳간을 채웁니다. 꽉꽉 채웁니다. 성벽을 쌓는 일에 건축 예물도 쌓아놓고, 절기 때마다 절기 예물도 쌓아놓고,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가요? 땡스기빙인데 그거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11조를 걷어다가 하나님 앞에 곳간에 꽉꽉 채우는 일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곳간 꼭 채우십시오. 예? 예? 교회 곳간이 빈틈이 생기면 아버지 집이 빈틈이 생기는 겁니다. 한국 교회사에서 큰 획을 그었던 장로님이 계십니다. 최치량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목이 잘라서 순교당할 때 토마스 선교사 던져주었던 성경을 주워서 잘 간직하고 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장로님까지 되셨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나 뚝뚝뚝 비가 새는 겁니다. 최 장로님이 가슴이 아파서 막 웁니다. 말씀에 은혜 받는 줄 알았더니 성전이 구멍이 나서 비가 새니까 우는 겁니다. 월요일 새벽에 새벽 예배를 마친 다음에 자기 집에 있는 기와장을 다 걷어다가 성전 기와장으로 싹 바꿨습니다. 자기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기록은 없습니다. 어떻게 됐겠지요? 근데 이 최치량 장로님이 그분이십니다. 그분의 기록이 역사적으로 히스토리로 남아 있습니다. 자기 집에 기와장을 다 걷어다가 성전 기와를 올려놓았다. 쉬운 일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지교회에 좋은 목사님이 계심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좋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계심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했던 소중한 청년들,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해서 그런지 난 애들이 너무 좋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그 좋은 청년들이 있음에 더욱 감사하며, 정말로 성지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좋은 교회로, 이야 굉장하다, 멋지다, 우와 이렇게 달라졌네, 아니 인테리어 말고요, 교회 전체적으로 우와 달라졌네, 하나님께서 보시며 기뻐할 수 있고 사람들이 볼 때도 기뻐할 수 있는 좋은 교회를 한번 만들어 가시는 확신을 가지고 강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전했습니다.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요, 성도들의 심령 속에 말씀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서 언제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을 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에게도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모든 말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